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무언가를 욕망하는 마음이 네. 자연스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이다 싶을 때마다 네. 내려놓아야지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그래도 무언가 성취하는 마음의 삶의 원동력이 될지 않습니까? 네. 욕망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지. 뭔가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루려는 마음이 있죠. 근데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화엄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업력을 원력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욕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이 육신을 건사하려면 이 사바세계는 일정한 재화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쌀을 사야 되고 콩을 사야 되고. 그럼요. 몸이 움직이는 것만큼 또 뭔가 수입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돈을 이른바 말하면 돈 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네. 물질을 위한 물질, 이른바 삶을 위한 삶.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거룩한 뜻이 함께 하신다.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그저 나는 사바세계 물질의 세계를 사는 나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뭐 부처님이건 하나님이건 간에 감사한 마음, 십시일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원천적인 동력은 내 마음 가운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그 무엇도 전부가 다 뭐냐면 아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했죠? 만든 물건과 만든 자는 동일한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성 있고 불성 있고 법성 있고. 그러니까 업력이라는 건 물질을 위한 물질. 이른바 이 세상을 살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욕망의 포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저도 많이 그런 점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 정말 힘을 주셔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강제로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어떤 무슨 돈이 많은 어떤 기업가가 말이죠. 재벌급쯤 되는 기업가가 몇천억, 2천억을 무슨 어디 돈을 낸다고 그러니까 막 신문에 대서특필해주고 아마 그 사람은 2천억을 내고 2천억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었을 거야. 두고두고 안 그렇겠어요? 워렌 버핏이다 무슨 빌 게이츠다 돈 벌어서 뭔가 아니 인류를 위해서. 왜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날이 오거든요. 다. 그래 안 그래요? 언젠가 다 아들 딸들한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물려주겠다. 아들 딸들은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원이 낮은 세계. 차원이 낮은 차원의 어떤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면 원력은 뭐냐? 사홍소원 같은 거거든. 사홍소원. 항상 업력의 세계를 원력의 세계로 끊임없이 바꾸려 노력 속에 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님 별로 그냥 돈도 없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은데 그러다 꼭 화나. 그래도 꼭 화를 만나죠. 재앙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네, 뭐가 찢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절대 절명의 사실 말씀인데 내가 남에게 베푼다고 손해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라니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업력을 원력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절대로 내가 무슨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슬기와 지혜를 도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의식.
영혼을 맞닥뜨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느끼는 게 많은데요. 그럼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많이 그냥 벌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 왕가에 태어났잖아요. 왕위를 버렸잖아요. 나라를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려는 원동력 좋다 이거예요. 성취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의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의미로운 것인가? 그런 걸 한 수 더 나아가서 생각하라 이죠.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가 다 하나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글로 나가자는 게 이렇게 법당에 모인 근본적인 이유 아니에요. 그죠? 그쪽으로 나가자 이거죠. 정말 우주에 중중무진에 한도 끝도 없는 세계가 있고 종종 미진수의 종종 색색의 인간들이 산대요. 우리와 같은 인간들도 있고 별하별 차원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한도 끝도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악의 우주 같은 게 20층이나 있고 그런 게 모인 게 또다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끝이 없는 거죠. 무한이야. 무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한도 끝도 없이 멀고도 험한 길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그러니까 고통 속에 보는 돈이니까 귀중할 수밖에 없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넓히고 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간 다 뭐라 강제적으로 다 놔둬가야 되고 육신도 다 뭐라 썩어야 된다니까. 한 줌의 재로 변하거나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게 뭔가 하니 꼭 명심하실 게 왜 욕망이 유해한가 하면요. 내가 돈을 벌고 뭘 하면 사람이 아유 이제는 좀 놀아야지. 아유 너무 힘들다. 아유 그런 순간서부터 뭐죠? 우리는 뭐죠? 나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항상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 하게 되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놀아야겠다. 그럼 나는 놀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 또 나보다 더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기정사실이야. 우린 영원히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무슨 말씀이겠죠? 우리의 본성은 영원히. 아까도 뭐라? 저 원자의 세계에서부터 원자로 오셔서 원자는 본래 허공에서 왔거든. 이코렘시아스니까. 우리의 본성이 허공이고 그게 우린 뭐라? 숙명적으로 수행이 우리의 운명이라. 수행이 우리의 운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 모든 세상에 대한 감사로 아들 딸들에게도 그와 같은 품성을 심어주면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말로 사회 이바지하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인 없는 땅 미국을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누구신가 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씩씩하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23기 명지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아침 밥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네. 벚꽃대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제 도반 중에 네. 남의 부탁을 유난히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문제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하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본인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일도 밀어놓고 남의 부탁부터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좀 네. 답답하기까지 하는데요. 네. 스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시동 공동모라 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거,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 정말 남이 뭘 부탁하면요. 정말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 중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이 세상을 안 믿고 세속을 안 믿고 신도들을 안 믿으면 누가 세상을 믿어주냐. 정말 저도 간간히 막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 요즘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합니다만 신도들이 와서 하면 신도들 말 믿잖아요. 신도들은 다 우리 한 식구 같으니까. 근데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속에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인데 그냥 막 와서 울어요. 형님 댁인데 자기는 차남이래요. 장남이 사업을 한다고 뭔고 하니 형제가 하니까 너무 애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돼가지고 보증을 좀 네가 좀 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형이 해달라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형이 하다가 이게 거덜난 거예요. 또 하나 어느 회사의 전무님이셨어요.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뭐 땅을 사고 뭘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뭐 보증을 쓰고 회사 이제 건설 회사다 보니까 뭐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들어갔는 모양이죠. 야 회사가 넘어가니까 집이고 저리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세속에 살다 보면 정말로 조심해. 저 같은 깎아죽은 모르겠지만 전 뭐 빈털털이 사니까 뭐 다 이렇게 알고 사니까 그냥 그저 뭐 하루 두 끼밖에 안 먹는 거면 누가 뭐라고 그랬나 마음으로 사니까요. 근데 세속에서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일들. 또 마음에도 착한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세속에서는 감내할 수 없거든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럴 때는 정말로 거절할 건 거절해야죠. 그럼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또 사심을 가지고 삿대기 굴면서 또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협잡하고. 근데 녹아버리면 또 곤란. 또 사기꾼들이 또 현란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우선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은 네 그렇죠. 내가 존재하는 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거. 참.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님이 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고통을 정말 형님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뭐가 잘못 넘어가면 그 사람은 무관지옥 가죠. 세세생생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근데 당장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걸 아들 딸도 깡통 차야 되고 세속에서는 뭔가 하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남에게 보증 서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100%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성공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 벤처 같은 거 하다 보면 성공률이 20%도 안 된다잖아요. 우리 한국은 더 하겠죠. 미국 사람들이 보면 well begun is half done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할 때 뭔가 하니 제가 미국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철통같이 이른바 시작하기 전에 조사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시작해.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은 이거예요. 그 돈이 없어도 되는 거면 들어줘도 괜찮아. 이 돈이 나가서 뭔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 빌려주는 거라거나 그런 거는 다음 생에 곱빼기 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 말씀이죠. 절대로 남에게 빚진 건 이건 갚지 않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갚아야 되고요.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습니다. 다음 생에 또 갚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나 빚을 지고 죽으면 소나 돼지가 돼서 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승에 가서도요, 빚진 사람들은요, 실제로 제가 말이죠. 그런 거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법당에 돌아가신 보살인데 스님 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안 들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스님이 불러서 좀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직접 와서 부탁한 돌아가신 영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빌려줘도 얘기를 들어줘도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 자기의 정도에 과분하게 뭘 해서는 안 되겠죠. 과는 뭐라, 항상 뭐라, 화니까요. 형 내가 말이야, 형 얘기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죠. 만일에 잘못되게 되면은 내 아들 딸들과 가정을 육성하는데 큰 문제가 온다거나, 과한 건요,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건 화가 되거든요. 과라는 글자와 화라는 글자는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누가 해달라 그러면 사람 가운데 그건 내가 아무리도 안 되겠다. 진지하게 내가 다른 데 가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도저히 우리 마누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어렵겠더라. 뭐 아파트를 담보를 한다거나,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참 그러니까 놀란 건데, 서초동에 있을 때 바로 앞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사랑의 교회 그 처음에 짓고 할 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를 믿으니까 그렇겠지. 참 그거 또 교회를 지니까 사랑의 교회 땅을 사는데, 그 원래 지능 아파트 있으니 우리처럼 그 꼭대기 아파트 상가 몇 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하는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였죠. 돌아가셨습니다만 폐암으로 돌아가셨지. 이분이 굉장히 심떡이 좋으신 분이지, 신도들한테 정말 신뢰감을 확실히 얻으셨는지, 그때 그 지능 아파트, 우성 아파트, 무슨 무지 아파트, 그 라인으로 쭉 있는 그 아파트 보살들이 120 몇 명인가가 아파트를 잡혀가지고 땅을 샀잖아요. 그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꼬박꼬박 가져라서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 또 사랑의 지금 이사 갔지만 그런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죽었었으면 어떨까? 그 땅 팔아서 가면 그만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수에 너무 넘치는 부탁을 한다. 그럼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 의식주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입고 자는 거. 깡통 차서 길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중이나 무슨 이렇게 다 버리고 혈혈단신 살 때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당부드리겠는데, 무슨 세속에 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너무 참담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형제간에서 이렇게 담보를 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것도 업일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까요? 업은 업이겠죠. 근데 형님이 싫어하고 도장을 안 찍으면 싫어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달래보겠죠. 저는 나하고 피를 나눈 놈인데 저겠다고. 아니죠. 그런 건 그렇고, 또 또 나는 또 다른 인연의 세계를 만들고 하는데, 아들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을 육성하는데,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분수에 너무 과분하게 일해버리면 그 고통은 자기가 다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최선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뭔가 진지하게 아내하고, 그렇잖아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아내도 있고 아들 딸도 있잖아요. 또 다른 우주를 형성하고 사는데 형님의 우주가 파괴된다고, 물론 같이 9,900의 인연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세계니까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진박했습니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곡동에 사는 신기옥이고 결혼 상담실에 봉사하는 수월행입니다. 네. 예, 오늘 질문은요. 스님께서 아까 빅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네. 개개인의 생활 면면이 자료를 취합되고
그게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고 마케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인터넷에 모조리 공개되면서 범죄에 이용되기로 하는데요. 개인 생활을 인터넷에 시시콜콜 공개되는 것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 박수로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이게 뭐 사회 문제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힐라리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죠? 힐라리도 지금 걸려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공화당 편 있고 민주당 편 있거든요. 그 회사 그 뭐 힐라리가 쓰는 그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지명인사니까 뭐. 그러면 그것도 파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사적인 스마트폰 요즘에 문제가 돼 있잖아요. 사적인 문제, 사적인 핸드폰을 가지고 국가 기밀을 막 주고받지 않았냐. 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돼 있죠. 국가관이 불분명하고 뭐가 불분명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사람의 시시콜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 그럼요. 그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카카오톡을 그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뭐 못 내놓겠다. 그 사장이 그래가지고 나라 권위를 무시하냐 뭐냐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오바마도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 쓰는 사람이 그 회사나 죽이는 거죠. 뻗대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은 뭔가 아니에요.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말하죠. 그 회사도 생각해야지. 가입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거 정말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다 이게 통신수단인데, 그죠? 통신수단인데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스노우던인가 누구예요? 그 뭐 유명한 미국 첩보원이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전 세계 막 CIA에서 전 세계 뭐죠? 수장들의 모든 그런 그 핸드폰을 전부 다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가 기밀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소련으로 도망가 있나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한 사람이 발표한 게 아니라 직접 그런 걸 뭐죠?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뭐 독일 메르켈한테 사과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게 뭐라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럼요. 범죄에 얼마든지 이용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뭐죠? 무슨 지금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계속 무슨 돈 써라 뭐라 그냥 계속 뭐예요, 그죠? 팩스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번호를 알고 들어오는지. 팩스에 들어오고 그냥 스팸 메일이나 계속 들어오고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 무슨 백화점에서 정보가 수천만 건이 나갔다 뭐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중과 부족일 거예요. 아마 얼마든지 노출될 가능성이 1000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조심을 하셔야지. 도리가 없죠. 어떻게 기계로 조작되는데 이러면 그 기계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미국의 그 해커 대회가 있는데 최고의 해커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애플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스카우트해 갑니다. 엄청나게 고액 연봉으로. 기가 막힌 전문가들이죠. 무엇이라도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친구들이 지금 그 대회 가서 1등, 2등 했었대요. 그 한국 애들도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커라는 건 뭐죠? 무작위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성이나 국무성이나 근데 지금 클리포드 얘기는 말 맞다. 난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최첨단을 가는 그런 그 컴퓨터 시스템 같은데 이른바 해커가 있어가지고 국방성에 핵폭탄에 보단을 누르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갖다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핵폭탄.
그럼요. 해커가 뚫고 들어가는 거죠. 전문 해커인데. 아무리 어려운 거도 8시간 아무리 어려운 것도 몇 시간이면 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꼬박이야 뭐. 그래서 그 NORAD라고 해서 NORAD 미국 북미 방공기지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서 핵을 관장하고 있는데 보당 누르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핵기지에 침투하는 해커들이 있대요. 그거 안 그러겠어요, 그죠? 대치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 자업자득인 것처럼 아틀란티스가 그런 스타일이었답니다.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 정말 어마어마한 위실력을 가진 무지막지한 걸 만들었대, 인간이. 근데 스스로 만드는 거에 의해서 뭔가 하니 지구와 괴멸적인 파괴하고, 지난번에 CRN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위스에 가면 제네바에 거대한 변속기가 있는데요. 그 변속기에 뭔가 하니 블랙홀, 엊그제도 신문 나왔죠. 블랙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블랙홀을 만들면 조그만 블랙홀이 커져가지고 지구를 말아먹을지 모른다. 이런 학자들 때문에 그 중립자 가속기를 만들 때 막 방해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조그만 블랙홀들은 순간순간 사라진다 해가지고 그게 이겨서 그걸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학자들도 지금 잘 몰라요. 블랙홀에 대한 이론이. 지금도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죠. 이제 스티븐 호킹에게는 뭐냐? 블랙홀은 꽉 막혀서 거기에 들어가면 다 파괴되는데, 그렇지 않다. 블랙홀은 아마 스티븐 호킹이 그전에도 블랙홀 이론을 얘기할 때 뭐냐면 그 사람 얘기가 부처님 얘기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냥 뭔가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블랙홀은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에 수미산처럼 떠 있거든요. 이른바 차원이 다른 세계. 화음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불교 얘기를 좀 공부를 했는지 어쩐지 어쨌거나 간에 하나의 어떤 은하계 우주마다 이른바 하나 평면이 있고 수직면이 있는데, 수직면에 해당하는 게 그게 이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복지 왼손 복지처럼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강한 힘이 있거든요. 다 빨아요. 은하계 우주 중심이니까. 근데 그 중심이 바로 뭐냐? 요번에 스티븐 호킹이 말한 얘기는 그 중심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통로일지 모르겠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움직여 가려면 무지막지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니까 블랙홀이 필요할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라서 지구의 어떤 그런 차원에도 뭔가 하니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차원의 블랙홀에서 그 사람 임사체험이라거나 한 사람 보면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데, 그게 또 다른 차원의 중음신이라거나 연계로 가는 통로가 아닌가. 부처님 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이 안 되니까 아마 지구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은하계 우주도 있고. 근데 이번에 스티븐 호킹이 한 얘기가 그런 유사한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간 통로일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모든 게 뚫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그 시대를 살 때는, 옛날에 1980년 조지 오웰이 이미 다 이어내 놓은 거 아니에요. 완전 빅브라더 다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 쓴 조지 오웰은 상당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허버트 조지 웨일즈 같은, 그러니까 이런 타고난 천재들,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가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차원의 세계를 체험한 존재들입니다. 허버트 조지 웨일즈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세계문화사 대계를 썼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 허버트 조지 웨일즈는 2차 대전 전에 거대한 폭발이 나오면서 지팡 재팬이 무너지고, 2차 대전 때 핵폭탄이 없었는데도 거대한 핵폭탄이 터져서 일본이 손 반짝 들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다니까요. 1940 벌써 예언하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본 거예요 이렇게. 허버트 조지 웨일즈는 뭐라고 썼어요? 세계문화사 대계를 쓰면서 이건 과거 이 지구상에 있던 수많은 문명 가운데 그저 한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나단 스위프트 갈리버 여행 게 뭐죠? 갈리버 여행은 1500년대 16세기 사람이에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근데 거기 보면 포버스 타이머스, 화성과 목성에 있는 위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몇 개가 있어도 망원경도 없었던 거야. 전혀 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화성엔 혹성이 몇 개고 목성엔 몇 개고 다 알았어요. 근데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외계 허공을 날르는 비행기, 아마 UFO를 타본 인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다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는데 기억이 나서
중이 돼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거 뭔가 다른 걸 체험했구나. 다 나와요. 이 조지 오웰리스는 1980년에 먼저 미래를 가본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뭐죠? 똑같은 3차원의 똑같은 레일을 3차원의 우리와 고차원의 또 다른 나가 지금 같이 레일을 속도가 다른 게 다르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딱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죠. 먼저 본 거예요. 1984년.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완전 통제되는 사회, 점점 통제될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아주 깊은 프라이버시 같은 건 정말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감시. 하나만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처인 나라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처님 나라 점점 뭐라 가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부처님 빅브라더가 아니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이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저는 48기 정정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네. 북방으로 전해진 대승불교와 네. 남방으로 전해진 북파교가 합류하는 교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좀 더 지혜롭고 향기로운 한국 불교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면 되는가 하는 것을 한 갈래만이라도 큰 스님의 네.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죠? 소승불교, 대승불교. 네. 아주 중요한 건데 남방으로 간 불교는 부처님 인도로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인도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뭐 스리랑카, 뭐 미얀마,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태국 이렇게 다 전했죠. 그러니까 남쪽은 말씀이죠. 잘 아시겠지만 알랑미라고 그러죠. 알랑미 1년에 4모작을 해요. 그러니까 심으면 자라는 거야. 물론 불면 날아가지 쌀이. 근데 양식이 이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이런 나라들이 양식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산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죠. 다만 가난하다 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쌀 수출국이잖아요. 알랑밀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북방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추워요. 그 농사가 1년에 뭐라 1모작입니다. 그 남방은 뭐냐면 남방은 이른바 농사인구가 많이 없어도 뿌리면 나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차이점은 뭐냐? 북방으로 온 사람은 대승이라고 자꾸만 주장하고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라고 해서 무슨 근데 하나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저는요. 남방불교와 부처님의 원음이 살아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남방불교,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청정도로 남방불교에서 나온 스리랑카에서 나온 이런 보면 부처님 당시에 그 육성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 스님네들이 구태여 뭐 돈을 벌거나 구태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워낙 흔하니까 한 끼씩 얻어먹고 다니면 돼요.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돈에 대한 건 뭐라? 철저히 배격돼 있어요. 초기에 부처님의 음성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위주로 일변도로 가니까 지금 남방에서 한 지관이라거나 이런 어떤 그런 그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게 부처님의 원형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탁발 다니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풍토.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긴 스님들이 우리만 하면 100만씩 됩니다. 여러분들. 미얀마 같은 스님이 엄청나게 많고 왜냐? 그들이 한 사원에 살면서 정말 경건하죠. 걸식하면서도 얼마인지 뭐라 살 수가 있으니까 뭐 많이 고기 먹고 뭐 잘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만 하니까 존경받죠. 존경받죠. 왕도 존경하죠. 수행으로 일생을 보내니까.
북방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모작이다 보니까 저장을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인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북방으로 오면서 재산이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절에 시주하는 거나 뭐나 해가지고. 왜냐? 스님네들이 남방에는 뭐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탁발답니다. 사실은 100명, 저도 큰 절에서 옛날에 행자 생활할 때 보면요, 밥해 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법당 같은 데도 행사날 같으면 보통 10,000명 정도 밥을 합니다. 10,000명 정도 밥을 해대려면요, 요번에 이제 30년 때도 지금 작전을 점심공양 작전을 막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그냥 가서 한 끼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하루 아침에 받아다가 점심 먹으면 저녁엔 별로 먹지 않으니까 오후 불식이라고 그러니까. 검소하죠. 존경받습니다. 북방으로 오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첫째로 뭐냐? 남방에는 아들, 딸 낳더라도 말이죠, 스님으로 보내더라도 스님 보낸 걸 영광으로 알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스님으로 갑니다. 몇 년씩 가서 아주 봉직하다 스님 생활하다 그 다음에 우리 군대 가는 것처럼 거기 스님으로 사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북방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스님 젊은 사람들 몽고하니 젊은 사람들 스님으로 가버리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농사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남방에는 이른바 불교 하나가 들어왔지만 북방에는 중국엔 유교가 있었습니다. 도교가 있어서 유불도가 싸움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유교, 불교, 선교 3교가 전쟁. 세력을 구축해야 되니까 어떤 황제는 불교를 타파하고 절에 그냥 총 끌어다가 잡으면 무기 만들고 그 오무일종의 난이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방은 전혀 불교가 탄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에 해를 안 주고 나라에 도움이 주니까 경건하게 기도해 주고 또 절에서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별도의 교육관이 필요 없어요. 근데 북방으로 오면서 이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들이 자체 땅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에 빌붙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승불교라고 하고 많은 어떤 그런 그 사회성 뭐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어느 것이 일장이 있다니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괜히 폼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몽고하니 절에 자꾸만 자본이 축적되고 자원이 축적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주질이 전행을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에는 중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무슨 사회적인 이런 거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뭐 사람 산사니까. 근데 북방 불교처럼 이렇게 뭐 대승불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절에 넌덜머리를 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다 이 우주의 흐름 같은 것들이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아니라 다 부처님 일문중이에요. 수행의 원형 같은 건 오히려 자꾸만 물질이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소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도 법당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신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흐름,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능인선언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대학도 지금 지었잖아요. 지난번에 교수님들 모시려고 했더니 교수로 지원한 사람이 정말 이 친구도 아직 어디 못 갔나? 너무 놀란 게 몇 명 안 뽑는데도 100여 명 가까이 신청서 들어왔어요. 100여 명 가까이. 좋은 대학이 될 겁니다. 국영사. 또 오늘 올라가 보세요. 대불림 저렇게 웅장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스님들 몇 뽑아가지고 능인선언 딱 맡겨놓으면 저는 이제 퇴장입니다. 저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올 거라고 믿고 전 뒤에서 봐주긴 하고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